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더원사랑의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생명의 산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욥기 33편 1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욥기 33편 1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으로 사람의 교만을 막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사람을 징계하기도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는 1천 천사 중 하나가 중보자로 나서서 대속물을 얻게 하면 죽음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반복하심은 사람들 또한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져 생명의 빛을 비추려 하심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우리 엘리후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의 이야기 욥기 33편 1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의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엘리후는 비교적으로 세 친구들 또한 욥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사람의 말에 침묵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과 징계, 고난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멸망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다 말합니다. 엘리후는 세 친구와 전혀 다른 대답. 고난의 원인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목적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며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욥을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생명의 산 말씀을 통하여서 새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너가 죄인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요즘 가장 유명한 드라마 중에 하나인 지옥이라는 드라마의 내용과 비슷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원인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친구도 너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구약 옛 시절에도 이러한 모습,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기독교는 누군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행한 그러한 원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죄인이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인이다라는 것을 먼저 상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분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고난도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원래 죄인이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자발적인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수동적 의인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 하지만 그 의롭다함을 입었을 때에 우리가 다시는 죄의 모습, 옛 본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이끌려 우리가 다시는 죄의 모습이 아니라 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즉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이 고난의 목적이 그저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찔림, 마음의 양심의 찔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합당하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신다. 이 삶을 온전히 먼저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목적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그 목적은 우리를 그냥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창조주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또한 지금도 이끌어 나가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온전히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3절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원죄를 가진 인간의 본성은 마치 사나기 시대처럼 각자의 생활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제일된 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며 갖게 되는 생각과 시각을 하나님의 뜻이라 또한 단정 짓기도 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유일한 원리는 바로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다 라고 일반화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한 것처럼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 하여도 우리가 그 모든 상황에서 이것이 그저 하나님의 뜻이지 라고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그 모습, 그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한다 라고 인정한다 라고 말하는 그런 교만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삶을 개척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더원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헬라에는 지혜를 구합니다. 야만인들도 다양한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한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며 내가 알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그 길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 또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니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이 그저 우리가 그냥 평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은혜이며 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며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그 소망이 됨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이 나에게 기쁨이며 은혜가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순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당한 자들이 있다면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소망 그것을 먼저 기억하며 우리의 소망을 우리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나 내가 살아왔던 인생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사람에게 보이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믿는 모든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이 생명의 삶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